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가? 제가 철이 들고 대학 진학해서 이러한 질문들이 저에게 계속 생겼습니다. 그래서 대학 도서관에서 서양 철학책 참 두꺼운 거 잘 이해되지 않는 거, 기초 지식이 없으면 이해할 수 없는 책들을 몇 달 동안 계속 읽었던 기억도 있고요. 또 톨스토이의 인생론이라는 책인데 아마 지금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으로 번역되지 않았는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제가 대학에 다닐 때는 인생론이라는 책으로 그렇게 번역이 되어서 있었던 책을 읽어보면서 고민해 보기도 하고, 또 도스토옙스키의 까루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는 책들, 아니면 뭐 죄와 벌, 이러한 책들, 지금 읽어도 사실은 어렵고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책들인데요. 이러한 고전에 인생에 해답이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뭐 수업 시간에 교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겠죠. 그런 책들을 읽으면서 정말 인생이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잘 사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명확하게 나는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으로 잘 사는 길인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그 정점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 어떻게 만드셨어요?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한 영이 된지라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코에 불어넣어 주신 이 생기, 호흡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고 죽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고 사람인데요. 이것으로 우리의 사람을 정리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람은 누구인가?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의 형상에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람은 누구를 닮았다고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이렇게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희 경훈이가요, 누가 봐도 붕어빵이거든요. 근데 아빠 닮았다 그러면 되게 기분 나빠요. 제가 더 기분 나쁜데 사실은. 저는 경훈이 나이 때 제가
경호이보다 더 잘생겼던 것으로 생각을 하는, 뭐 모르겠어요. 어쨌든 뭐 동의하더라도 뭐 이렇게 누구를 닮았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을 닮았다, 사람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혹시 하나님이 사람처럼 눈, 코, 입을 가지고 계시고, 또 성경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역겨워하시고 뭐 이런 말씀이 있기도 해요. 또 손과 발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발로 밟아서 원수들을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이 사람처럼 사람의 모양처럼 생겼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주일학교에는 이게 통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걸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것,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온 가축과 또 온 세계의 모든 동물들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을 하시고, 바로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 속에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온 땅과 땅의 가축과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명령하시니 빛이 생겼습니다. 하늘 위의 궁창과 하늘 아래의 궁창이 나뉘라 말씀을 하시니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또 이 땅에 있는 물이 나뉘라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바다와 육지로 나뉘어 그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온 땅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왕이신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형상과 모양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이 왕이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왕과 같은 존재로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사를 배우면 삼국시대에 우리의 영토가 어디에까지 있었습니까? 거기에 대한 많은 우리의 자부심이 있는데요. 지금의 길림 그리고 만주 지역인 그곳 광활한 지역까지 고구려의 땅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무엇으로 알고 있습니까? 광개토 대왕 비가 그곳에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도 삼국시대 때에는 이 조선은 아니고 어쨌든 우리 한민족의 땅이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기계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데요. 이 성경 시대에는 왕이 비석을 세운 것이 아니라 왕의 형상을 만들어서 여기까지가 내가 다스리는 땅이다라는 경계를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변방에 자기가 다스리는 지역까지 자기의 형상을 만들어서 왕의 형상을 만들어서 이곳까지가
나의 땅이고 내가 다스리는 지역이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로마가 유럽을 다스렸을 때에 로마 황제의 이 얼굴 모양을 한 동전을 만들어서 자기의 주권과 영역을 표시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것을 통하여서 자기 통치 영역인 것을 표시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온 땅의 왕이시고 온 땅의 주이신데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있는 이 땅이 누가 다스리는 땅이라고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온 만물의 왕이시고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는 사람을 만드셔서 이 땅에 두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이 땅에 두심을 통하여서 이 땅이 누구의 땅이라고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는 모든 곳은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 영역인 것을 증거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화성도 가고 또 이 달도 가고 막 그러잖아요. 만일 그곳에 누군가가 깃발을 꽂고 살기 시작한다면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먼저 그곳에 깃발을 꽂은 사람이나 나라의 땅이 아니라 그 땅은, 그 행성은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땅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증명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통치의 대행자로서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왕이시고 우리가 사람이 있는 곳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세 번째는 26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28절에서 사람을 만드시고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려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왕이신 것처럼 이 왕적인 사명을 가지고 왕으로서 이 땅 가운데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보통 존재가 아닌 왕적인 존재로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존재 그 자체로 우리는 가치가 있고 존중받을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저희 아내에게 제가 변변하게 잘하는 것이 없으니까 늘 하는 소리가 있어요. 그냥 존재 자체로 나를 받아주고 사랑해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의 가장 기본적인 생각은 존재 그 자체로 충분히 사랑받고 인정받고 존경받을 존재가 바로 우리 자신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키가 크든지 작든지 잘생겼든지 못생겼든지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우리 모두는 다 존경받고 존중받을 만한 왕으로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긴 한데요. 제가 달란트가 없어요. 그래서 늘 좀 짜증이 많이 나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못난 걸 연구하기 시작하면 설교 시간이 마칠 정도로 그렇게 자라난 게 없는데, 어떤 분이 대화를 하는 도중에 어떤 분을 향하여서, 그분이 달란트가 많거든요. 나는 저 분이 가지고 있는 저 아트를 잘하는 저것을 꼭 가졌으면 좋겠다는 저게 탐이 난다, 그런 이야기를 딱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그 사람 자체가 너무나 존경스럽고 그 사람 자체가 탐이 납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충분히 달란트를 가지고 있든지 없든지 어떠한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그거에 상관없이 충분히 존경받고 인정받을 만한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요, 내 자신한테는 그게 사실은 잘 돼요. 자존감이 약한 사람한테는 늘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조금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나의 모습은 왜 이럴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잘난 맛의 세상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한테 이것을 그렇게 적용한다면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도 똑같이 우리가 적용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캐나다에 살면서 피부의 색깔과 상관없이 인종에 상관없이 모든 인종과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또 그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의 넓은 아량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영화를 가끔 보기는 하는데요. 가끔 흑인들이 차별받는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마음이 너무나 많이 아파요. 그래서 다 보지 못하고 도중에 거의 그만둡니다. 물론 그것이 영화화 되어서 그렇게 TV나 넷플릭스 통해서 나오는 것은 그러한 모든 차별과 또 불리한 조건들을 극복하고 승리했기 때문에 그것이 영화화 되어서 나오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정말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차별하고 또 피부 색깔을 가지고 그렇게 많은 이 땅에서 불합리한 처우와 대우를 받으면서 살아야 될까라는 생각이 저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불편합니다. 우리 모두가 어떠한 민족에 대해서 우리가 그 민족성을 항상 이야기하는데 저도 이제 반성을 하는 거예요. 그 민족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하거나 또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우리가 이야기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렇게 이제 존귀한 존재이고 왕 같은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우리가 증거하고 나타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스스로 왕적인 존재로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며 삶을 살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왕하면 우리가 생각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군림하는 것. 짐이 곧 국가고 짐이 곧 나라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왕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왕적인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왕적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지만 네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셨습니다. 분명히 왕적인 존재 그리고 왕으로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을 다스리며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잊지 마. 내가 진정한 왕이고 너는 피조물이야. 왕이기는 하지만 내가 진짜 왕이고 너는 가짜 왕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을 때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보면서 내가 왕이지만 나는 피조물이야 라는 것을 날마다 되새김하고 나는 하나님을 대신할 뿐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왕적인 사명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셨습니다. 선악과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왜 만드셨을까? 선악과 안 만드셨으면 선악과를 따먹지도 않았고 또 죄를 짓지도 않아서 우리 인생에 모든 일어나는 모든 이 죄에 발생되는 결과들로 인하여서 우리 인간들이 고통을 받는데 그렇게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시지 않으셨다면 어땠을까라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선악과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비교된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라. 그리고 어떻게 살 것인가? 선악과를 이 에덴 동산에 많은 생명나무 실과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살기 위하여서 생명나무를 따먹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있는 많은 과일 실과를 따먹어야 했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살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무엇입니까? 진짜 살기 위해서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에요? 그것은 선악과를 볼 때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 열매이지만 이거 따먹으면 죽어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진짜 살기 위하여서 생명나무 실과 또 에덴 동산에 모든 과일과 열매들이 있었겠죠. 모든 것들을 다 살기 위해서 따먹습니다. 그런데 진짜 살기 위하여서 꼭 해야 할 것은 바로 선악과를 볼 때마다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진짜 왕이야 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면서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짜 살 수 있는 길이고 진짜 생명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은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출애굽을 시키셨고 또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를 회상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이고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이용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신명기 8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너희들이 광야 40년 동안 생활할 때에 음식이 부족한 적이 있었느냐? 먹을 것이 부족한 적이 있었느냐? 신발이 헤어진 적이 있었느냐? 옷이 닳아서 낡은 적이 있었느냐? 하나님이 너희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먹여 주시고 입혀 주셨는데 진짜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먹고 입혀 주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 광야 생활 동안에 너희를 지켜주셨던 것처럼 그 지켜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꼭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삶을 살아라. 이것이 너희들이 해야 할 본분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시면서 하신 말씀 속에도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양식이 없자 우리가 애굽의 가마 옆에서 고기를 먹었을 때가 좋았었는데 부추와 오이와 마늘을 마음껏 먹을 수 있었을 때가 좋았는데 왜 이 광야까지 우리를 데리고 와서 이곳에서 우리를 굶어 죽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내려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으세요. 내가 만나를 내릴 것인데 그 만나를 매일 거두고 내일을 위해서 저장하지 말아라. 그날 거둔 만나는 그날 거두어서 먹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내일을 위해서 우리는 다 저축하잖아요. 저장하니까 전부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6일째 되는 날에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7일째 되는 양식까지 너희들이 거두어서 제 7일에는 만나가 없을 테니까 6일째 이틀치를 거두어서 7일째 되는 날 양식으로 사용을 해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털은 어떻게 했습니까? 만나를 주러 갔는데 그날 굶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만나 그 자체보다도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기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 만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왕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의 삶의 기준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 우물가에 도착하셨을 때에 제자들은 양식을 구하러 마을로 갔습니다. 그리고 양식을 구해온 제자들이 그 음식을 예수님께 드리면서 이렇게 잡수실 것을 권해드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말씀을 하십니까?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느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인하라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께서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느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음식을 구해왔는데 예수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진짜 양식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양식이 무엇입니까? 곧 이어서 바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에게 진정한 양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온전히 이루는 것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선악과를 따먹고 안 따먹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한 번 따먹고 안 따먹고의 유일성에 한 번 하고 마는 일회성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주어지는 도전이고 또 선택 사항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서 이 땅 가운데 삶을 사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의 뜻과 너희의 목적을 위해서 너희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행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나를 먹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때가 되어서 죽었습니다. 또 예수님에게 왔던 5,000명 또는 7,000명의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빵과 물고기를 먹었던 사람도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사실은 이제 막 다 풀어서 말씀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냥 원론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아는 것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냥 주님은 나의 구주십니다라고 고백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것을 성경에서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처절하게 몸부림치며 기도하면서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것처럼 첫사람 아담은 자기의 의지로 선악과를 따먹었지만 예수님은 그 고통 가운데에서도 죽음을 앞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옵소서라고 말씀하며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어서 어떠한 삶을 사셨습니까? 가난한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 힘들고 힘이 없는 비빌 언덕이 없고 비빌 의지가 없는 사람들을 찾아다니시며 위로하고 그들을 위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며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힘이 있는 사람, 가진 사람들은 그냥 놓아둬도 잘 삽니다. 자기 능력으로 삶을 잘 살아요. 그런데요, 성경을 볼 때마다 깨닫게 되는 것은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사회에서 법을 통하여 보호해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 아니면 자선을 통하여서
사람의 도움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이 사람들을 계속해서 상기시켜주고 또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셨던 그것이 죽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삶을 사셨던 것처럼 뿐만 아니라 일생 동안 삶을 사시면서 가난하고 헐벗고 또 이 땅 가운데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하여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삶을 사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고 또 우리가 제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하나님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전 재산을 다 드려서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하나님이 만족하여 뭐 천천의 수양과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뭐 또 구약에 보면 몰렉신에게 가장 사랑하는 자기 자식까지도 바쳐서 그렇게 희생 제사를 드리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와라, 나를 찾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선을 행해라. 이 땅 가운데에서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자들을 위하여서 베풀고 삶을 살아라. 이것이 바로 나를 섬기는 것이고 또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다 라고 호세아서에서 아모스서에서 또 소선지서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인 줄로 압니다. 다시 한번 나는 누구인가 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일생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부족하지 않고 부끄럽지 아니하고 정말 잘 살았다라고 평가받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